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졸리는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2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볼일 다 제쳐놓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내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안 되는 집에 가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한참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할 때는요, 어디를 가도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길 가다가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길 가다가도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서 기도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은혜 받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부터만 읽었는데, 다 읽으면 다 좋지만 6절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이 총 압축되어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366권 이카노 예, 우리 신약 성경 27권이죠. 구약의 39권이죠. 아무튼 이 성경이 압축된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정신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도 오늘 무슨 날이지 남편한테 이름 물었어요. 이랬더니 이 사람아 당신 일하는 목요일 아닌가? 오늘이 목요일이나 내일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와놓고 왜 가는 거? 이래요. 놀래가지고 그래요. 깜빡하네. 나도 이제 갈 때가 다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샌디라는 학자는 로마서를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주후 58년경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유언하는 심정으로 썼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과 같다. 죽을 때 여러분들 다 유언하시잖아요. 이번에 현미 가수가 죽었는데 유언장을 며칠 전에 썼더라고. 아들한테도 쓰고 모든 사람이 쓰고 자기 재산 10%는 가난한 자에게 도우고 맏아들 연고니까 네가 다 가져라 이래. 둘째 아들 서운하겠더라고. 둘째도 좀 주라 했으면 좋을 건데 유언장에 그렇게 써놓고 며칠 전에 썼는데 그렇게 하늘나라 갔어요. 그는 예수를 잘 믿다 갔거든요. 그런 권사님이시죠.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었고 훌륭한 가수였고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힘없는 자에 힘을 주고 용기 잃은 자에 용기를 돋워주고 굉장히 성품도 쾌활하고 성질이 좀 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쫙 보니까 나하고 좀 닮은 데가 있다. 어떤 게 닮았나? 급한 게 닮았더라고요. 제가 좀 급하거든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닮은 데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경우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확률이 컸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다면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에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바울은 유언하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알맹이 중에 알맹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 반지를 이렇게 끼면 다이아몬드가 위에 있듯이 반지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서두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쓰듯이 바울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렇게 썼죠. 서두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민지에서 가장 처절하고 정말로 가장 비참했던 사람은 종이었어요. 종. 자, 여러분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거든요. 돈 몇 푼에 사고 팔리는 물건에 불과했어요. 종이라 하면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끔찍스러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식민지에서 가장 처절한 비참한 사람은 종인데 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몇 푼 받고 팔리는 물건에 불과한 이런 것에 나는 종이라고 했는가?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게 다르고 종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농기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종이 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노예는 농기구에 비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비참하지요. 로마 사람들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당하게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여러분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종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난 종이라 해도. 그러니까 당당하게 쓰되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소리를 높여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종은 종이 돼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뭐 오히려 자랑스럽고 명예롭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아주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땅덩어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땅덩어리. 얼마나 땅이 넓은지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수가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권력을 자랑했죠. 풍요로운 물질을 자랑했죠. 뭐 여러분들 로마의 그 전성기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내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자랑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는 너무나 처참했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의 얼굴에. 갈수록 무뎌져 갖고 부활에 뭐 그 감격도 없고, 여러분 고난 중간 별로 감격 없어요. 예수님 날려 죽으시님에 대해서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까지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참 많이 반성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갈수록 내가 무뎌진다는 걸 느끼면서 책상 앞에 손을 모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무 무딥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예수님 다시 사셨는데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운지요. 내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합니까?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합니까?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까? 그저 그냥 연중 행사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내 무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자신이 너무 답답했어. 왜 이렇게 됐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나? 나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뼛속까지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번 부활절은 왜 감각이 없지? 왜 감격이 없지? 왜 십자가 앞에 내가 눈물 짓지 못하지?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컸었어요. 자, 여러분, 우린 참 자랑거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나는 세상 자랑할 것이 많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십자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소유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에 인생의 의미를 뒀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다 뭐 가지지 못해도 혹은 또 가져도 그러나 그런 데 의미가 없다. 나는 예수가 내 의미다.
이런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막 어떤 지금 신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신학생인데 의미가 없다. 너무 의미가 없다. 매력이 없다.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들이 그 이야기를 아들이 목사 될 아들이 예수님께는 매력이 없다. 목사 되는 거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거 언제까지 저가야 되나? 왜 저가노? 우리는 의미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언제가 은혜를 받노? 언제가 예수님 만나나? 막 부모님이 애가 타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백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애가 타는 얘기입니까? 그 부모님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울은 진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에 학문을 터득했죠. 뭐 여러분들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너무나 부귀영화보다 너무나 귀한 것이 십자가라고 늘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자. 자기 자신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랑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죠. 남이 뭐라 할까봐 뭐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상상으로 용기 내어서 예수님 자랑하면 상대가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건 좋은 거 배웠습니다. 상상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용기 내서 전도하다 보면 다 좋은 것이 돌아와요. 하나님 기쁨을 주지요. 매력을 주지요. 전도하는 데 보람을 주지요. 전도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뭐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도지 한 장 돌린 것 말도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자,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바울처럼 자랑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나 예수님 자랑했어요. 어디를 가나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의도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항상 강조했어요. 내가 사도라고. 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어떤 분은 거기 어디가 또 옵니까? 교회가 또 온 길에도 어디 볼일 보고 온다 그러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도 부끄러워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의도적으로 강조한 말이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항상 강조했어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역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나오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했는 것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바울의 사도권을 전부 부정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실이 있었나 없었나, 3년 동안 있었나 없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고사하고 제자들 틈에 끼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에 돌 맞아 죽을 때 말이에요. 이 스데반의 살인에 가담해서 선봉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이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못된 놈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바울을 죽여 없애려고. 자, 이런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여러분이 이 신약 성서의 절반이 넘는 바울의 이 서신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 절반이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사이비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 사도가 탈락된다면,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찬송도 몇 곡씩 드리고 뭐 저 역시도 어쨌든 하나님이 잘 몰랐고 어떨 때는 막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도 어이구 따라오소느라 이런 대우를 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실컷 교회에서 밤늦도록 기도하고 집에 올라가가 또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걸터 앉아가 또 기도해. 아버지 하고 잠들기 전에 주님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아버지요. 잠잘 때 아버지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잠잘 때도 지켜주시고 하고 마음 욕심내가 또 기도하고. 그래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좀 못된 딸이지만 좀 잘 봐주세요. 아버지 잘 보이고 싶어요 하고 또 이게 몸을 치면서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기까지 뭐 아직 잠 안 들었으면 또 성경을 틀어놓고 핸드폰에 성경을 틀어놓고 아니면 또 뭐 잠잠한 목소리 좋은 목소리 목사님 설교도 틀어놓고 잠자로라고 듣다가 어느새 잠들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도 참 그랬지 않았나. 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지 않았나. 어쨌든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느냐 부정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디모데전서 전서 고린도전서 얼마나 디도서까지 막 사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 이렇게 또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막 외치고 있는 것을 느끼죠. 외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유대인이 그 트집대로 사도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옥에 가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회개한 것은 다 용서받았으니까 바울처럼 좀 당당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죄에 끌려다니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는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바울이 어제까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 다 받고 새 사람 되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죽은 자를 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부활시켰고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속함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 뭐 개수 중에 개수나 죽은 자를 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고백, 이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거세게 필요합니다. 거세게 밀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밀려와야 돼요.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고 확신이 세요. 예수를 불안하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저도 며칠 전에 뭔가 누구에게 큰 돈을 좀 써서 해주고 싶으면 막 이래 이기는 거예요. 가슴에서 막 일어나는데
막 계산이 또 되는 거라. 그걸 또 그렇게 해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또 계산이 또 나오는데 뭐가 확신이 오냐면 주머니 빈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모든 행한 행동을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믿음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해야 된다. 야, 감동을 왜 주시느냐. 하라고 주시는 거다. 인간의 계산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째째하면 하나님도 째째하게 주잖아. 화끈한 사람에게 화끈하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다 품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 일입니까? 제가요 이제 큰 물건이 하나 터질 건데요. 잘 터지면 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터진 줄 알고 내가 그 중에 2억을 줄게요. 이래. 나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2억 주면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 빚진 사람 빚 갚아주고 싶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빚진 자가 많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빚 좀 갚아주고 싶다. 그러면 또 3억 주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잘 안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 5분 전에 아이고 빈지갑 하나님 채우시지 마. 감동 주는 대로 해야 돼. 하고 났는데 5분도 안 돼서 그거 전화가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늘 베풀기를 원하시거든요. 기적을 누구에게 베풉니까? 믿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고 여러분이 삶에 기적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하게 아름답게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닮고 싶다. 그분을 닮고 싶다. 좀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린 죽으면 천국이에요.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죽을까 봐 겁냅니다. 암이 하나 붙었다 하면 벌벌 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암이 왔으면 죽을 병이지. 죽으면 감사, 살아도 감사. 이렇게 나와요. 불안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전은영 자매가 이제 암으로 고생했을 때 젊잖아요. 저보다 훨씬 젊어요. 20살이 어린데 간은 50이고 나는 70인데 나는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손을 팍 젖다면서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남았는 거 떼서 그 자매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자매에게 더 주세요. 그는 지금 너무 젊어요. 너무 젊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제 아이들 다 장가 시집 보냈고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손자 손녀도 다 내가 받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 미련이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그 딸을 내 남은 그 생을 거다가 또 얹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집에 가는 너무나 좋은 집에 깜짝 놀란 게 정원문이 한꺼번으로 됐는데 우리 집에 약간 장롱이 한꺼번으로 된 장롱이 비슷한 그런 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한국 골드 색깔 장롱이 있어요. 이렇게 여는 장롱이 있는데 여기서 오면서 아주 큰 돈을 주고 만든 장롱인데 아주 색깔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문이 그런 색으로 문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그 집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힘이 든다. 이제 내가 곧 죽을란가 이런 생각하면 약간의 슬픔의 이별은 있지요. 가족들과의 이별은 있겠지만 그 집을 생각하면은 막 오히려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라. 가고 싶다. 걱정할 거 없어. 이제는 천국. 우리는 다 천국을 따놨어요. 제 얘기가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이 다 있어요. 집이. 천국 가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집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다 재료가 돼가 올라가요. 재료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 바울같이 이 고백을 잡고 하세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하고 8개월 만에 난 자식 같다. 만삭되지 못한 자식 같다.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너무나 못났다.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 이 자체가 뭡니까? 낮은 자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 하면은 별 듣기 안 좋아하지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아이가 아프다 해서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어머니가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그 얘기 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회개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려움이 탁 닥칠 때는 그때는 붙들고 회개하세요. 십자가 붙들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 안 나거든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정죄한 거, 당짓는 거, 수근거렸던 거 이건 전부 죄거든. 이건 죄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고 제가요 선망이 드는 데는 죽어서 천국 갔는데 우리 성도 중에 자꾸 남의 말을 속닥속닥 하는 사람을 보여주더라고. 한 사람은 세상과 속해가 사는 사람도 보여주고 한 사람은 욕심 많아서 돼지로 보여주고 돼지. 욕심 많은 사람 돼지로 보여줘. 성도들을 다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내가 입은 딱 닫고 있지만 조금 들려서 내가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데 돼지라.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 이것 좀 주세요. 나 주세요. 저 주세요. 막 옷이고 팔리고 막 가방이고 막 자꾸 그런 남 나눌 줄 모르고 막 자꾸 돼지처럼 살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죄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심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 주의 것이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런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자, 사람들은요 바울의 약점을 채잡아가지고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애쓰면서 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남의 약점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약점을 자꾸 붙잡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허물은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고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 생각하면 굉장히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해요.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백성으로 이제 부르심을 입었고 이런 은혜와 복음을 이제 깨닫고 성도로서의 자긍심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될 자격 없었던 바울이 주님 은혜로 사도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의 말씀 부족한 종 허물 많은 종이 전했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우둔하지만 듣는 자가 옳게 바르게 잘 들어서 바울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